우리 이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9월 셋째 주 우리 일부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모여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위험한 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날개 아래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내 욕심대로 교만하고 이기적으로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환경과 형편에 불평하거나 원망하기보다는 더욱 반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굳건하게 서서 날마다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소망장로교회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어둡고 부패된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 순서를 주님께 의지합니다. 성령님께서 도우셔서 각자의 심령 속에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의 씨앗이 잘 자라서 많은 열매들을 맺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여 멸류관을 들여서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방정이 그의 보좌에 비추었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어졌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고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곳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의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느니라.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고백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시면서 혹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아버지 이 세상을 따라서 산 것은 없는지, 하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시기하며 질투하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입술의 고백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모습으로 주님께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 주의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육신 가운데 살았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추락한 이 모습을 주님 십자가에 묻혀주시고 추락한 이 입술은 자라의 숨을 찢어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한숨을 참을 수 있는 귀한 입술을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누군가 같이 씌워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3절까지만 부르시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요.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것 같아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두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짧으니까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같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에 우리 현명 선교사님, 우리 이 선교사님, 이승근 선교사님 나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말씀, 귀한 말씀 전해 주실 것입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신 복된 날입니다. 같이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주님 주신 복된 날입니다.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시작.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네, 한 주간도 사역과 또 일터에서 얼마나 많은 수고하셨는지 경험해 본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교회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 실망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와 기대가 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다 보고서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라고 물으시는 예수님도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은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믿음의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 부분들은 성령의 역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 속에는 강력한 생명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모든 종류의 생명의 역사는 결과를 맺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생명 있는 씨앗은 그 생명이 계속되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교회는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이 성전의 터전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상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고로 교회가 존재하면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 결과는 후대의 길이 남겨질 건물이나 조직 혹은 선교회, 협회, 운동본부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오직 조직이 만들어지면 이 속에 어떤 조직과 선교회나 협회나 건물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영적인 무브먼트가 점점 식어져가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생명의 역사의 결과는요, 결국 변화된 사람, 그 사람들이 교회의 결론이에요. 여러분들이 변하지 않으면 교회는 교회답지 못한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이면서 또 사람들의 변화되는 그런 교회의 역사인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건물이나 조직을 남기지 않았어요. 남긴 것은 오직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만을 남겼습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고로 교회는 사람들이 변하게 하고 그들을 아름답게 만드는 변화의 현장인 것입니다. 교회에 들어오면 변해야 돼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성도답지 못한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들어오면 서로 부딪히고 실망하고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기도 해요. 이것은 교회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살아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전 세계 모든 조직 중에서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 감사하다고 교회 들어오잖아요. 그 얘기 무슨 말이에요? 죄 지고 사는 사람들이 교회 속에도 많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 과거의 부끄러운 것들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들을 내려놓을 곳이 있구나라고 안도하고 들어오고 주님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 성향이, 그 성격이, 그 캐릭터가 쉽게 사라지나요? 안 사라진다는 거예요. 거기서 욱하고 또 튀어나오고요. 또 상처 주고 또 상처받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그러면서 주님 앞에 아이고 내 죄의 모습이 또 나왔구나 라고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대부분 나의 모든 것, 굳어진 것들이 깨지는 것, 그 일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상대방을 탓하고 남 탓하면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 중에 95%가 뭐냐 하면 내가 부서져야 된다라고 하는 경고인 거예요. 그럼 또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머지 5%에 해당하는 사람이 혹시 나 아닐까? 나는 부서지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100%가 다 부서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 속에서 정화되어지고 말씀과 찬양을 통해서 나의 내면 사이사이에 숨어있는 욕심과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는 작업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들의 이 교회의 삶과 행위라는 것입니다.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이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이런 찬양이 있어요. 2부 때는 이 찬양을 좀 해볼 텐데요. 이 찬양 중에 나의 마음이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해달라는 말을 영어로 보면요, Refiner's Fire예요. 무슨 말이냐면 다시 끝까지 나를 마지막까지 태워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Refiner's Fire. 마음을 완전하게 태워서 정화해 주십시오. 내가 보기에도 내 마음속에 깜짝 놀랄 만큼 교묘하고 교활한 그런 더러운 것들이 숨어있는 내 모습을 아시지 않습니까? 이것을 태워주십시오. 다 버리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속에 주님께서 우리를 이 용광로 속에 집어넣고 Refiner's Fire 마지막까지 태우시는 작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 열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나의 야망이 성령의 욕구가 되어지고 비전과 거룩한 감성이 충만하고 아름다운 변화의 사람들이 나오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남긴 것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 주장을 좀 꺾을 줄도 알아야 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랬다, 누구 때문이다. 아니요, 나 때문이에요. 그때마다 기억하셔야 돼요.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주님 때문에 내가 다시 이 불 속에서 태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져야 돼요. 초대교회는 성령이 운행하는 좋은 교회였습니다. 변화된 사람을 남긴 것이 이것을 증명해 줍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예요. 사도행전 첫 교회의 첫 사람인 바나바는 변화된 우리 교회의 결과로 나타난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라면, 신앙이라면, 우리 모두가 성도라면 마땅히 바나바와 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마다 바나바 사역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돼요. 100명의 성도가 교회 오면요, 한 5명 정도가 교회 정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를 키워서 교회를 정착할 수 있도록 성장을 돕고 교회 나올 때 차로 데려오고 전화도 해주고 하루 전날 찾아가기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일시적인 프로그램이 되고 있어서 안타까운 거예요. 바나바 프로그램은 교회가 성숙된 크리스찬들이 누구나가 다 해야 될 성숙 프로그램이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모두가 바나바와 같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본성이 있어서. 모든 사람이 바울처럼 되면 교회가 복잡해집니다. 어떤 교회가요, 성교회를 조직했어요. 2가지 이름이 나왔어요. 바울과 바나바였어요. 근데 이 2개의 이름을 짓고 서로 바울 성교회를 하겠다고 싸운 거예요. 바나바 성교회는 안 가겠다는 거예요. 난 바울 선생님도 좋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성교회가 없어졌어요. 저 같으면 바나바가 되겠어요. 조연처럼 보이지만 주연보다도 더 아름다운 이름으로 더 오래 기억되는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이런 사람은 잊혀지지 않아요. 잊혀진 여자가 가장 슬픈 여자라고 하잖아요. 잊혀지지 않아요. 우리가 바나바가 되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결론이 바로 바나바이기 때문에. 바울 말년 서신인 디모데서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마가를 나에게 좀 데려오래요. 2차 전도여행할 때에 마가 때문에 설교 못하겠다고 찢어졌잖아요. 바나바와 바울이. 각장을 자고 있던 바울이 바나바의 그 온유함을 통해서 노년에 이르러서 바울에게 했던 말입니다. 바울이 바나바를 데려오라고 했던 말입니다.
원래 바나바의 이름은 요셉이었습니다. 진짜 이름이 요셉이라는 말이에요.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정착해 살던 사이프러스 섬, 키프로스라고 하지요. 제사장 가문의 전통 유대인 집안인 그 집안에서 살던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이 사람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초대교회 사도들의 메시지를 듣고서 이 사람이 초대교회 성도가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사도들이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 지어준 이름이 뭐냐면 바나바예요. 누가 지어줬다고요? 사도들이 지어준 이름이에요. 이름은 의미상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의미해요. 물론 태어날 때부터 그 이름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어요. 명철이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 어리석은 사람이 많은 것도 보고, 지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정말 공부 못하는 경우도 보게 돼요. 리치라고 하는 사람이 거지처럼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은 자기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이름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붙여진 그 사람의 캐릭터예요. 히브리어로는요, 이 이름을 마르누보아라고 합니다. 그것을 헬라어 음역으로 바나바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를 처음 들은 사람들이 6.25 전쟁 이후에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개를 보고 미국 사람들이 덕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덕구라고 그랬죠. 덕구. 아, 이름을 히브리어 음역을 바나바로 하면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되는구나. 지나가는 아가씨를 보고 섹시 그랬대요. 관념적이다, 이쁘다 뭐 이랬나 보죠, 미국인들이. 그랬더니 할머니들이 그걸 듣고 처녀들은 섹시구나. 그래서 아이 섹시 하고 부르기도 하잖아요. 그랬던 거 기억나십니까? 음역이 그렇다는 거예요. 들은 대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히브리의 원어를 이걸 따서 헬라어처럼 발음한 게 뭐라고요? 바나바다. 바나바의 이 뜻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예언이라는 뜻이 있고요. 또 하나는 예언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리고 둘째는 권위, 위로, 권면자라는 그 뜻이 있어요. 이전과 같지 않고 변화된 모습을 반영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으로 변화된, 그 결국 중심이 변화된 것이 바로 바나바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상황과 조건과 환경이 똑같았지만 예수 만나고 변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만나고 변화되어지지 않고 있다면 바나바를 봐야 돼요. 예언의 아들이라는 말은요,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는 예언의 사람, 예언자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언자였다면 처음부터 그냥 예언자라고 했겠죠. 근데 예언의 아들이라고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요, 예언하는 사람들의 독특한 특성 때문입니다. 예언하는 사람들의 독특한 특성은 뭐냐면 마음이 깨끗해요. 그리고 순수합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서는 예언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벗은 몸으로 3년을 지내라 그러면 아무리 창포에도 누워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네가 창녀랑 결혼해야 된다라고 말하면 거기에 내 고집이나 생각, 편견, 욕심, 이런 쓴뿌리들, 그런 것들 가지고서 반항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게 주님의 사람 예언자들의 모습입니다. 가장 싫어하고 증오하는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울라면 우는 거예요. 순수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의 캐릭터의 모습입니다. 예언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그의 내면 속에 예수를 만나고 성숙해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닮은 내면이 자리 잡혀 있다라는 뜻입니다.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보아너게라는 말 들어봤어요? 우리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성격이 불같다는 뜻입니다. 이런 말은 들어보셨나요? 세상의 아들, 세속적인 사람이라는 뜻이죠. 근데 저 사람은 믿음의 아들이야. 그러면 뭐예요? 그 사람이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말 아니겠어요? 예언의 아들이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깨끗함이, 그 예언자의 순수함이 이 바나바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나바의 모습입니다. 이런 깨끗하고 순수한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두 가지 행동 양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첫 번째가 헌신이에요. 헌신. 하나님을 향한 깨끗한 마음, 순수한 마음과 또 다르게 계산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계산하지 않아.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헌신합니다. 사도행전 4장 37절을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올려주세요. 사도행전 4장 3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어디에 두니라? 발 앞에 두니라.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혹시 여러분 돈에 상처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부자에 대한 분노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 교회도 돈 내니까 좋아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무리 돈과 시간이 많아도 하나님을 향한 깨끗하고 순결하고 순수한 심정이 없으면 그 사람 헌신하지 않습니다. 깨끗하고 순수하여 중심에 하나님과의 그 릴레이션십이 온전한 사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태도가 정결한 사람, 순결한 사람, 그 사람만이 헌신할 수 있습니다. 11조를 처음 뗄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10분의 1을 떼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데 손이 덜덜덜 떨리는데 청년이 이거 내고 나면 내가 교회에다가 이걸 내고 나면 어떻게 생활하지? 손이 덜덜덜 떨려요. 근데 이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고 순수함이 있습니다. 그래,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하지. 너희가 11조를 구별할 하나님께 드려 너희가 복을 받나 받지 못하나 시험하여 보라는 말씀을 그대로 믿고 드리는 거예요. 모든 내 삶의 것이 하나님의 것일 줄 알고 그대로 구별하여서 드리는 것입니다. 순수함이 없으면요, 말씀을 말씀대로 따르는 순결함이 없으면요, 못하는 거예요. 아까운 거예요. 그저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헌신은 그 마음과 태도가 순전하고 순결하지 못하면 헌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깨끗한 사람의 두 번째, 그 순결한 사람의 행동은 또 하나가 순종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기도 좋았어요. 은혜로운 곳에 계속 머물 수 있는 결정권이 자신에게 있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들이 기도하고 안디옥으로 가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두말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어요. 그리고 안디옥으로 가서도 은혜를 끼쳤어요. 성령으로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가장 잘 되고 있을 때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지시함이 있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나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강과 바울과 바나바의 완벽한 조화를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선교지로 보내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깨끗한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감동이라면 충성스럽고 바보스럽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 생활하면서요, 정말 똑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자기 주장이 분명하고 논리적이고 이론과 모든 것들이 겸비되어 있는 사람을 만나요. 근데 어느 날 예수를 믿더니 그 똑똑하고 뚝소리 나던 사람이 어느 날 예수 믿고 정말 말할 수 없이 멍청해졌어요. 그럼 저는 한없는 은혜를 받습니다. 저 똑똑한 사람이 자기 주장을 내려놔요. 자기 논리를 내려놔요. 그리고서 순종하는 거예요. 수요 예배 나오세요. 그럼 나오는 거예요. 저녁 기도에 나오세요. 그럼 나오는 거예요. 집사님 이거 하나 좀 봉사해 줄 수 있어요? 네, 제가 해보겠습니다. 노가 없어요. 아이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라고 하면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따지지 않고 기도 중에 감동을 주시고 말씀 중에 은혜를 주시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주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모든 일들이 주의 일인 줄 알아서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100% 순종이 가능하지는 않죠. 때때로 일 때문에 내 환경 때문에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태도의 본질적인 모습이 뭐라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주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하려고 애쓰고 또 아멘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순종은 세상이 감당 못할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순종인 것입니다. 또 이루어야 되리라는 말은요,
사람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떤 릴레이션십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잘 맺고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정말로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날 때부터 자연적으로 생긴 기질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바나바에게 있어서 그 기질이 날 때부터 이런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차갑고 냉정하고 무뚝뚝하고 그런 기질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랬어요. 그리고 아무리 그 사람이 따뜻한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려고 할지라도 몇 번 따뜻하다가 추워지면요 얼마나 냉정하고 냉한지 몰라요. 또 자기 한계를 벗어나게 되면 화를 내고 뒤집어집니다. 왜냐하면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는 본질을 변화시켜요. 죄의 쓴뿌리를 걷어냅니다. 어두움의 것들을 다 맑게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집안에 쓰레기가 있는데 냄새 난다고 아무리 악취 제거제를 뿌린다고 쓰레기 냄새가 없어집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그 쓰레기를 다 걷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청소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의 냄새가 사라지는 거예요. 바나바도 자연적인 성품의 소유자가 아니었어요. 성령 역사의 산물, 그 결과가 바나바의 모습이었어요. 사도행전 11장 24절을 보면요. 같이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11장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더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바르느바와 바나바라는 이름이 권위자 헬라어의 파라클레토스, 이 단어가 쓰여지고 있는데 바로 성령을 지칭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의 그 성품을 닮아 그 뜻이에요. 그 사람이 다정다감할 수 있었고 그 사람이 사람들에 대해서 따뜻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과거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주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사람이 되니까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서도 여전히 잔인하고 무뚝뚝하고 차갑고 계산적이고 의심하고 능소적인 사람의 모습을 벗지 못했다면 그런 성령의 사람이 아니죠. 내 모습이 비록 부족할지라도 내 냉랭했던 모습이 또 깨달아지고 또 죄인된 모습인 것을 알고 내가 한마디라도 아내에게 따뜻한 말로 바뀌어져야지. 예수 믿기 전에는 말만 꺼내도 그 입 다물어라고 말했던 아내가 예수 믿고 나서는 그 남편을 보면서 어린 아이를 보듯이 사랑스럽게 보는 거예요. 중심과 내면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절대 위로의 사람이 될 수 없고 따뜻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따뜻한 말을 한다면 그거는 뭔가 이상한 거예요. 자기 이익에 맞거나 저 사람을 이용할 수 있을 그때를 기다리는 사람과 같아요.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은요, 그 마음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그 사람 마음에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은요, 한결같이 그런 사람은요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스페인어를 하는 우리 현지인들 집에 찾아가면 가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Mi casa es tu casa. 그런 얘기를 해요. 내 집이 네 집이다. 무슨 말이에요? 편안하게 있으라는 얘기죠. 그 얘기를 들으면 이 친구가 나를 좀 편하게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생각하는구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림을 한 2장 정도 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그림을 좀 올려주세요. 이분이 누구냐면요, 맨발의 전도자, 한국의 마지막 선지자 최춘선 할아버지라고 합니다. 돌아가셨어요. 지하철 맨발의 선지자로 알려진 돌아가신 최춘선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요, 맨발로 30년 넘게 지하철을 다니며 전도를 합니다.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여자의 자매에게 유관순, 안창호, 윤봉계 훌륭한 사람, 길지도 않아요. 이런 메시지를 하면서 예수 구원받아 착한 사람 돼 이렇게 얘기해요.
미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저도 신학생 때 4호선을 타고 저 할아버지를 만났는데 지나가다가 바쁘게 지나가다가 맨발을 가지고서 만나는 사람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지나가면서 좀 정신이 이상한가 보다 하고 지나갔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TV 그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거예요. 한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모님들한테 물려받은 김포 지역에 있는 땅을 가난한 거지들에게 다 쪼개서 나눠줘서 거기에 사람들을 살게 합니다. 마지막 한순간까지 자기 자신을 다 내어줘요. 죽기까지 전도자의 삶을 살다가 죽게 됩니다. 그분을 찾아갔던 PD가 집안에서 본 글자가 있었어요. 어떤 글자냐면 이런 글이었어요. 벽에 걸려 이렇게 써 있는데 나는 곧 너고 너는 곧 나다 라는 말. 나는 너이고 너는 곧 나다. 이런 사람이 따뜻한 사람. 이런 사람이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아끼지 않아요. 아내의 힘든 모습을 보면 이해하고 안아주는 그런 사람일 거예요. 그래, 당신 정말 힘들었겠다. 나라도 힘들었을 거야. 그 오랜 세월을 어떻게 견뎠어? 고생 너무 많이 했어. 내가 미안해.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는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에서 벗어난 위로의 말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자기 이익에 맞든지 안 맞든지 정말로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 그 영혼 깊은 곳까지를 들여다볼 수 있도록 내면 깊이를 들여다보기를 생각할 줄 아는 사람, 그 모습이 변화된 바나바의 모습입니다. 바울을 대할 때는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야고보를 대할 때 또 늦게 믿은 유대인들, 그 격식을 차리고 율법적 사고에 젖은 유대인들을 대할 때는 그들의 모습으로 대할 때 그들은 이 사람 나를 참 이해해 주는구나, 가까워지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게 바나바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안디옥 사건 아시죠?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그 순간에 베드로는 깜짝 놀라가지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왜 일어났는지 아세요? 야고보와 함께 했던 이 예루살렘 공동체의 야고보와 함께 했던 율법을 중요시하는 사람들, 믿고서 얼마 되지 않은, 예수 믿고 얼마 되지 않은 율법에 푹 젖어 있던 사람들이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놀라서 그 자리를 떠나서 저쪽으로 피했어요. 그것을 보고서 바나바도 그 자리에서 피해서 저쪽으로 피했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성격이 정말로 센 사람, 누구죠? 바울이 베드로를 보고 뭐라고 그래요? 서신서에 보면요, 개바라고 기록을 해요. 개바라는 말은 베드로라는 말 전에 썼던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은 저 사람의 옛날 이름을 불러서 격을 좀 낮추려고 하는 말이에요. 그걸 바울이 베드로를 향해서 그런 말을 합니다. 서신서에 써 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야, 진짜 싸가지 없다. 베드로는 수석, 그래도 사도 중에 수석 사도인데 어떻게 저런 말을 쓸 수 있을까? 분했다는 거죠. 네가 그런 데서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냐,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요. 그런데 이게 바로 미성숙이에요, 미성숙. 성숙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와 바나바가 이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게 된 그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상처 입을까봐,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들이 흔들리거나 그들이 마음 아파하거나 그들이 신앙에서 떠날까봐 조심스럽게 그들의 삶과 그들의 내면을 품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것을 율법적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개발하고 말하는 것을 본 거예요. 또한 다른 사람에 대하여 이 하나님의 사람,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사람은 포지티브한 아주 긍정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다른 사람을 보면서 부정적이고 용서하지 못할 이런 사람은 절대로 위로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위로의 사람은 긍정적으로 볼 줄 아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모든 사람에 대하여 긍정적이고 낙관적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실패와 실수를 했을지라도 그 사람에게서 그 사람에게 대하여 꿈을 꾸고 그 사람에게 소망과 기대를 갖는 것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내 마음속에 어느 날부터 사람에 대한 기대가 없어지고 사람에 대한 분노와 냉소가 넘치고 있다면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빨리 돌이키셔야 하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주변에서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마음에 사람에 대한 기대가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사람을 보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상담을 했습니다. 결론은 그거예요. 기도도 안 되고 예배도 힘들고 교회 나오기도 싫어진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지 아니하니까, 주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니까, 내 마음에 성령의 역사가 나를 녹이지 아니하니까, 리파이너스 파이어 태우지 못하니까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점점 냉랭해지고 교회를 비판하게 되고 서로를 가시돋친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면 사람에 대한 꿈을 꿉니다. 가능성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사람은 사람에 대해서 아무리 큰 죄가 있을지라도 그 사람에 대한 기대를 접지 않습니다. 바나바는 예루살렘의 모든 사도들이 바울을 보면서 고개를 흔들면서 바울은 교만해, 안 되라는 시각으로 볼 때 바울의 가능성을 처음으로 본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 바울이 너무 급진적이고 옛적부터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니면서 얼마나 난리와 난리를 쳤어요. 스데반 살인을 방조하고 조장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잖아요. 그런 집단을 만들었던 대표가 바울이었어요. 오늘날에 말하면 종교적인 폭력 조직의 보수격이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 사람은 멍한 사람이 아니라 똑똑하고 머리 좀 굴릴 줄 아는 사람, 조직 좀 만들 줄 아는 사람이었겠어요. 그러니 얼마나 교활한 모습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였겠어요. 근데 이런 사람이 변화되었어요. 사도들이 그 변화를 그대로 받아들였을까요?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바울은 안 돼. 또 말이 세잖아. 자기가 언제부터 예수 믿었다. 갑자기 선교사 되겠다고 펄펄 뛰지 난리치지. 가르치려고 들지. 바울만 보면 밥맛이 없는 거예요. 재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첫 왕따가 누구였어요? 사실 바울이었어요. 그때 오직 한 사람만이 바울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죠.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솔직한 얘기지만 누구도 바울과 같이 다니고 싶지 않았을 때 기꺼이 바울과 동행하고 변론해준 대변자가 바로 바나바. 사도행전 9장 26절과 27절을 보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27절에요. 바나바가 데리고, 누가 데리고 갔어요? 바나바가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는 것을 말하니라. 다메섹에서 예수 만나 변화된 그 바울의 모습을 누가 변론하고 있어요? 바나바가 변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없었다면 바울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가 요한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첫 선교여행 때 밤빌리아에서 마가 요한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선교지를 이탈했어요. 바울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여행을 갈 때, 2차 선교 여행 갈 때 데리고 가지 않겠다라고 바울이 끝까지 겼어요.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 바나바의 생질이어서가 아니라 한번 실패하고 어리석은 생각을 했을지라도 저 사람 속에 하나님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한번 품어주자. 그래서 둘이 갈라져가고 선교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결론은 뭐예요? 누가 맞았어요? 바울이 맞았나요? 바나바가 맞았나요?
디모데후서에 보니까 바나바가 맞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과 11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올려주세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여기까지요. 바울이 처한 그 환경과 그 모습에서 자기를 떠나간 사람들로 인하여 마음이 많이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다음 구절입니다. 11절 읽어볼게요. 시작. 올려주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어떻다고요? 유익하다. 그 마가가 누구예요? 마가복음을 쓴 마가예요. 다 떠나가고 고독한 노사도가 누가만 남아있는데 과거를 회상하고 돌이켜보니까 그래, 마가가 그래도 돌이켜보니까 믿음의 사람으로 저렇게 훌륭하게 거리는데 그때 내가 너무 지나쳤구나. 그 사람이 참 유익한 사람이야. 데려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만약 잃어버렸다면 마가복음이 존재했겠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한 번 실패했다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품어줘야 되는 게 맞구나. 좌절하고 문제를 일으켰다고 해서 그 사람을 버림받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품어줄 수 있는 사람. 성령 충만한 부모는 자녀도 잘 키울 수 있어요. 남편에게도 잘할 수 있어요. 자녀의 실수,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래도 덮어주는 거예요. 자식들을 키우다 보면 못마땅한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놈들이 컸다고 어느 날 말하는 거 보면 툭툭 쏴요. 속이 뒤집어져요. 이야, 열받아요. 그런데 그래도 또 품어줘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부모 아니겠어요. 성령 충만한 아내가 남편을 위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끼리 얘기하지만 남자가 다 똑같잖아요. 훌륭한 남편, 못된 남편을 다 비교해 보세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배고프면 열받아가지고 화내고, 조금만 서운하면 삐지고. 50대가 되니까 삐지는 게 생기더라고요. 아내가 가 있는데 연락 안 하니까 삐지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그렇지만 가능성, 좋은 점, 기대할 것들이 무엇인가? 그 속에 있는 작은 것과 하나라도 그것을 품고서 꿈을 가지고 순수함을 가지고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아내, 그리고 소망을 갖는 것, 그런 아내가 남편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 그런 남편이 아내를 귀하게 만드는 것, 사람을 향한 기대를 포기하지 않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교회에 가득 넘친다면 공동체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결혼 생활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남편과 자녀들의 이 가정의 모습이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이 교회에 가득 넘친다면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예루살렘 공동체에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바나바가 되기를 원하는 다른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나바와 같이 되자라가 하는 목표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가 다 성령의 사람, 누구나가 다 바나바와 같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목표가 아니라. 과거에 A의심도 없고 무뚝뚝했던 내가 변화되어지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긍정적으로 봐줄 수 없는 그것이 내 속에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끌어안고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는 기도의 사람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굳어진 마음이 풀어지고 완악한 마음이 순수해지고 인내심 없던 마음들이 따뜻하게 녹아져서 서로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를 붙들고 붙잡고 울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넘치는, 그런 사람들이 이 교회 속에 가득 넘쳐나는 그런 위로의 사람들,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들 안에 넘쳐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마음이 정금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리파이너스 파이어 다 태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내 자신이 정말로 순수하고 순결한 모습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내면과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큰 은혜 받은 줄로 믿습니다. 바나바와 같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91장 보시겠습니다. 주 손으로
2부 시간에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어제 토요일 날 베스케리아에서 OK 전도 행사가 있었습니다.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참석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재직 캠프가 오늘부터 내일까지 1박 2일 동안 있습니다. 오늘 2부 예배 마치고 식사하고 식사 이후에 같이 출발하시든지 아니면은 댁에 가셔서 옷을 갈아입고 그쪽 꼴라데 까바족으로 오시든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캠프 시작은 3시입니다. 오후 3시에 시작을 할 테니까 집에 들렸다가 오시는 분이라도 3시까지는 그 장소로 오셔야 되니까 여러분들 서둘러야 하실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남녀 선교회 원래가 있습니다. 임원들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성경 퀴즈 대회가 있습니다. 마지막 주입니다. 다음 주입니다.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주일 점심 식사 후에 있습니다. 성경 범위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래서 여러분들 아직 2주 남았으니까 여러분들 성경 다 읽으셔가지고 여러분들 많은 상품 여러분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다음 주 대표기도는 박상원 집사님, 그리고 그 다음 주는 국성호 집사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일어나셔서요, 마지막 송 주 은혜의 힘을 우리 한번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만극하신 사랑하신 것 성령님의 교통교감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바나바처럼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며 떠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우리 소망장로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멕시코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